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먹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그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그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그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유다가 요셉 앞에서 중보자로 나섭니다. 베냐민이 죽어야 돼, 노예가 되어야 될 상황에서 유다가 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왜 그를 데려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그 당시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메시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또 확장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의미, 알레고리컬 해석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의미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큐티 책에는 이 유다의 모습, 중보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통신학자들도 보통 그렇게 설명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죽겠다고 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장면,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표하는 것이다 해석하죠.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1차적으로 보면 이 말의 의미에서 찾아야 될 메시지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요셉 형제, 12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 이야기들의 핵심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가 심겨졌고 그 죄가 얼마나 크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피땀과 어려움을 흘려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요셉 형제들의 화해 장면이거든요. 이 유다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진실한 회개죠. 한 번도 요셉 앞에서 이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형제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요셉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 진심, 또 사건의 전말, 뭐랄까요? 드러내놓고 말하는 진실을 처음으로 말해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여기 처음으로 그 아들, 12아들 중에 아버지가 사랑했던 형, 그가 죽었다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없어졌습니다. 한 명은 없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들의 죄의 값을,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가리고 싶었던 단어 선택인데 지금은 절박하니까 회개가 진실해요. 그 형이 죽었다는 거죠. 그가 남긴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이제 베냐민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을 쭉 설명했고, 아버지가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진 못하거늘. 요셉에 대한 진실을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개는요,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순회 선교단이라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복음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아침 6시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인가? 뭐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5박 6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했었던 곳이 울산이었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울산까지 버스를 타고 5시간 동안 가서 주일 저녁 사역 마치고 저녁 버스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쪽잠 자고 월요일 아침부터 수업을 들어야 했던,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끝나고 다시 버스 타고 5시간 동안 성남으로 복귀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주일 섬기고, 그리고 뭐 다 했던, 예,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젊었으니까 했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참 복음의 이 총체성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얼마나 우리 삶의 전체를 다루는지,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나의 복음 고백하기,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던 과정에서 회개한 죄,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각자의 고백으로 하는 시간인데, 그 고백을 모든 참가자가 다 해요. 조별로 한 50명씩 나눠 가지고 50명이 한 뭐 2-3분씩만 해도 몇 분입니까? 3분씩만 한다 그래도, 쉬지 않고 한다 그래도 150분이잖아요. 150분이면은 거의 2시간 반? 그쵸. 2시간 반. 짧은 것 같은데 또 바로바로 안 돼요. 3분씩 안 해요. 5분씩 하고 뭐 울면서 하고 회개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 공개 자백을 하게 하는데 장단점이 있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직면해서 마주할 때 그 죄가 싫어져요. 숨기고 감추고 없는 척하면 그 죄가 또 살아나요. 왜냐하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드러내고 들추어내고 아예 진절머리가 나도록 아예 미련 없이 잘라버려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도 저의 죄악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했어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서로 죄가 이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공개 자백을 듣는 회중들의 그 영적 성숙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판단하게 되고 그전에 없었던 선입견이 생기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그 죄가 싫어져요.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야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될 때 37장에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타나고 37장 마지막에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노예로. 형들이 팔아요. 그리고 38장이 시작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얘기예요. 유다가 아들이 삼형제 있었는데 며느리가 첫째랑 결혼한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이 들어왔는데 아들이 죽어요.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려고 들어갔다 또 죽어요. 셋째도 죽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계략을 써가지고 유다 이 시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자기와 동침해가지고 애를 갖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유다가 그 며느리인데 아내가 돼가지고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죠.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 두 사람을 낳던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다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썼을까요? 유다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뭔가 이 맏형 므낫세는 아버지의 아내 실바와 더불어서 그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어머니와 이 동침하는
그런 근친상간이란 말이 맞나요? 아무튼 그런 죄를 져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시므온도 또 나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셋째 유다가 이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무너졌어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예수님이 되게 부끄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유다의 고백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진실한 회개, 죄를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뽑아버리는 진절머리가 나서 싫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들추어내는 마치 그와 같은 회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유다의 중보가 결국은 이 형제들의 화해의 단초가 되죠.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에 대한 형들이. 근데 유다가 처음으로 그 요셉에 대한 진실, 죽임당했다. 물론 자기들이 팔았다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유다의 행방, 그리고 요셉의 행방,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마음이 인제 '준비가 되었구나. 형들이 준비가 됐구나.' 생각하고 인제 화해를 청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좀 어렵고 피곤한 얘기 들으시면 힘드시겠지만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이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이야기.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런 말씀만 자꾸 듣고 있으면요. 내 죄를 무시하고 살게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유다도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지만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며느리와 더불어서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들을 낳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사람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빼면 인간은 시체예요. 근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붙들 때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뭐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 좋은데 그런 말씀 나올 때 또 나눌 거고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배워야만 내 안에 다루지 못한 영역들을 다루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번 주 중 내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서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수록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버릴 죄가 없나? 내 안에 아직도 감추어 놓은 죄가 없나? 아내가 또 남편이 자식이 부모 형제가 내 이 죄에 대해서 알고 나면 내가 부끄러울 것은 없나? 돌이켜 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추어낼 때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수술하시고 진절머리 나게 하셔서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유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게 도와주소서. 여전히 숨겨두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뿌리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자신감 있는 인생, 힘 있는 인생, 주님 앞에 떳떳한 인생으로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